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이죠. 열매로. 사과나무 열매에는 사과가 열리는 것이고, 감나무엔 감이 열리죠. 성령의 나무엔 무엇이 열리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이죠. 성령의 열매가 열리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나무에서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죄의 나무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가 열립니다. 미움, 염려, 불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죄의 열매들이죠. 걱정, 근심. 죄의 나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련을 해도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부가 검은 사람이 씻는다고 희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해도 성령의 열매를 마음 먹는다고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예요. 실물교훈 384페이지에서 우리 교과책 여기 어, 그 1, 2, 3 교재에 나와 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 성령의 역사로 일단은 말미암는 것이죠. 성화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심는 것이래요. 그리스도의 본성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나무로 다시 우리가 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거듭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자신이 조금 부족한 그 한 가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했고 성경을 연구했고 성전 봉사도 열심히 했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끝나지 않는 이 내면의 갈등을 끝내줄 이 마지막 퍼즐 하나, 그 하나를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3장에 물과 성령으로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집을 조금만 고칠 게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인스펙션을 했더니 이 집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허물고 새롭게 지어야 됩니다. 이런 진단이 나온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참 가혹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당신 한 3, 40년 신앙했는데 당신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다시 기도해야 되고, 다시 신앙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마 어, 그걸 가만히 듣고 앉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저 같으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에 대한 자부심, 또 제가 해왔던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두 가지 고쳐야 되지. 내가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을 알아야 돼. 다시 기도해야 돼. 다시 말씀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의 강도한테는 예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높은 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다른 토를 달지 않으셨어요. 뭐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없고 내가 너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강도에게 바로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구원의 약속은커녕 다시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게 공평한 처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강도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신앙했고 안식일 철저히 지켰을 것이고 11금 잘 내고 성경 지식이 또 많았고 봉사에 있어서 완벽하게 했겠죠. 근데 강도는 착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찾아봐도. 그는 평생 강도짓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강도짓만 하면서.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고 완전히 새롭게 구원. 근데 강도에게는 조건 없는 즉각적인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런 불공평한 그런 예를 좀 종종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천국에 관해서 예, 포도원에 일하러 온 그 일꾼들의 예가 나오죠. 마태복음 20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일한 사람, 그리고 정오 나온 사람,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일하러 와가지고 딱 한 사람, 한 시간 일하고, 어, 이제 하루에 그 싹스를 받았죠. 근데 문제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싹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고 적게 했던 간에 전부 다 같은 싹스를 받은 거죠. 절대로 공평한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 이치로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일한 양과 상관없이 모두 다 같은 싹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상관없이 전부 다 같은 선물. 전부 다 같은 선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 같이 받는 선물.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한 일과 상관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교회 출석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선한 행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주 만물이 모두 그분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재물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재능도 아니고 우리 봉사도 아니고 우리 재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순종. 예, 순종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나의 목, 그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관심은 여러분의 구원, 저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목숨 바쳐서 눈물로 간구하면서 애타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나 돈이나 봉사가 아니라 어, 당신의 자식을 살리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놈을 살릴 수 있을까?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놈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그것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바라시는 것이죠. 심지어 악한 부모일지라도 이렇게 저처럼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어, 애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근데 이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원하시는 것인데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착한 행실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 자체, 이 착한 행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착한 행실의 의도와 또 목적이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것에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른 복음,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곧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이 죄의 빚을 갚아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의 죄의 빚은 뭐냐면은 그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망을 갚아줘야 돼요. 목숨으로. 근데 우리의 이 착한 행실과 이 행위들이 이 사망의 문제를 전혀 탕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착한 행실에 집착하고 살게 됩니다, 정말.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냥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어떻게든지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구원의 어,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숟가락을 얹어 놓으려고 그러시면 그러는 거죠. 이게 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방 종교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가인의 제물이죠. 가인의 제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뉴욕에서 그 세계 무역센터에 가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건물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부유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부유하신 분이더라도 그 무역센터를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열심히 일해서 그 건물을 내가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이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내 구원은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피, 십자가로서 치른 값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치른 값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숨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목숨은 이 빌딩 하나의 가격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지구 전체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우주 만물을 다 갖다 바쳐도 그 하나님의 피값을 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피값을 시대소망에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와 한 사람만, 아담의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와 한 사람만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그 피를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정말로 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없고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비유로 그 가치를 설명을 하셨어요. 1만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1조 8천억 원 된다고 해요. 일반 노동자가 한 20만 년,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 년도 아니고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갚을 수가 없죠. 왜냐? 이렇게 원금이 많으면요 쌓이는 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자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가 매일매일 쌓이는데 평생 죽도록 일해도 이자도 못 갚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원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 땅에 빌딩 하나도 내 노력으로 살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면서 이 값비싼 구원은 내가 노력하면, 내가 헌신하면, 내가 극기 하면은 해볼만 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지 이거는 우리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피해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를 갚아주었는데 마치 천불 빌린 사람처럼 내가 조금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노력해서 구원이나 성화를 조금도 이룰 수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우리는 빛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이제 여기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두 손이 못이 박혀 있고 두 발도 못이 박혀 있어요. 그 어떤 선한 행실 하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유일하게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비록 저기 내 옆에서 하나의 인간보다도 더 비참한 인간처럼 보이는 저 연약한 수순처럼 다 발가벗겨져서 끔찍하게 달려있는 저 나사렛 예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마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 달려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 두 손 두 발 다 묶여서 이제는 하나님 완전 포기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구원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엄청 헌신을 많이 했죠. 착한 행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로 온 몸을 불살라서 예수를 위해서 한 인생을 바쳤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토록 헌신하고 그토록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렸는가?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유일한 이유는요, 어,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결심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령이 됐어요. 그가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생애의 모든 봉사와 사역들은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시는 대로 그냥 물을 흐르듯이 흘러갔던 것 뿐입니다. 예수를 만나자 그의 안에서 성령의 나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저도 항상 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뭘 좀 잘 보려고 하는 그런 어, 율법주의가 너무나 뼛속까지 깊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종 다시 돌아가고 하고자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오늘 또 뭘 잘하려는 마음을 접고 내가 내가 뭘 좀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접고 내 힘을 빼고 성령의 열매를 자꾸 내가 맺으려고 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그냥 드려야 되겠다. 성령을 구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 예수를 더 알고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것을 나중에 지나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르죠. 여러분 자꾸 어, 나의 전 재산을 어떻게 내가 다 팔까? 어떻게 이걸 다 희생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건 본성으로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왜 다른 사람은 나처럼 안 해? 보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버리려고 하지 말고 보물 상자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보물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보물을 보게 되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뭐든지 간에 그건 잊어버리게, 그거는
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선한 행실도 참 좋은 것입니다. 봉사와 전도, 말씀 연구도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내 자아로부터 시작됩니다. 것이라. 그 목적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데 조금이라도 목적이 있다면은 그걸 배설물처럼 버려야. 그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서만 비롯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가 나의 선한 행실이 율법주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명적인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어, 성령과 생명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빠져있기 때문에. 내 착한 행실을 자꾸 의식이 되고, 그게 내 눈에, 내 마음속으로 자꾸 보여지면은, 그거는 결국 다른 사람을 자동으로 정죄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주의고,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염소들은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의 나한테 봉사하는 것을 받아보지 못했고 너희들은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방문하지 않았고 다 그들은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모든 착한 행실들을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양은 양들은 어떻습니까? 양들은 칭찬을 받자마자 굉장히 의아스럽게 반문합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한 행동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했었나?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자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그들이 온전히 성령의 침례로부터 매일의 성령의 침례로부터 그들의 봉사와 삶이 꼴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강도나 두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모두 하늘에 갔을 때에 자신들이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하늘에 오는데 조금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강도는 하늘에 가면 당연히 1%도 자신의 노력이 구원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착한 일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바울은 나는 한 80%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한 20% 정도는 내가 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도 또 바울도 둘 다 면류관을 벗어서 구주의 발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고 했어요.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거지.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내 것이 손톱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온전히 예수의 보혈이구나. 예수의 보혈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게 될 것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청년 지도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아. 비록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피로 너를 정결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내 가족 중 한 사람, 곧 하늘의 왕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내가 값없이 주는 나의 용서와 평화를 받으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의의 옷,
곧 혼인 예복을 입힐 것이요. 너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기도와 부지런한 성경 연구와 근신으로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너는 높은 표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너의 품성은 거룩한 가마로 꼴져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곧 성화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요. 그것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착한 행실이 아니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없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기도는 내 어려운 사정에서 구원받으려고 울부짖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그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설교를 잘하고 어떤 지식을 쌓고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이죠. 이 기도와 말씀은 전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고 그분과 조용히 대화하고 교제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